자, 오늘은 전도서 셋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서 말씀 들어가는데 오늘 중요한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1장 말씀이지만 오늘 2장 말씀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먼저 볼까요?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코엘렛이 어떤 것을 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을 코엘렛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코엘렛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게 2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연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지혜가 뭔가? 지혜에 대해서 막 얻기도 하고 지혜를 연구하는데 지혜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미련한 것, 아둔한 것도 알아야지 지혜가 언제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지혜를 알기 위해서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도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1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2장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뭘 했냐면 우리 계속 살펴봤듯이 기쁨, 즐거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 즐거움도 단순한 그냥 쾌락을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4절을 보세요. 4절, 5절 볼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 2장 4절 5절이요.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집도 짓고 과목도 짓고 가선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는 어떤 뿌듯함, 만족함,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열심히 수고해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살림도 심고 남녀노비들도 거느리고 많은 짐승들도, 그러니까 소나 양 이런 것들도 거느리고 거기다 금은보화 이런 걸 많이 거느렸어요.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9절 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막 나쁘게 막 그냥 착취하고 사업을 막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잘 사업을 해서 잘 됐어. 기쁘고 뿌듯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고해서 얻은 몫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잠언의 지혜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답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야, 이게 다 헛된 이유는 10절에 말하듯이 네 눈이 원하는 것하고 네가 마음에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니까 헛된 거지. 암만 하나님 뜻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네 눈이 좋아하고 네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헛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엘렛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여기서 그가 모아 쌓게, 그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기뻐하신 자예요? 죄인이 모아서 쌓게 한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와 수고를 주신 다음에 그 죄인이 모아서 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읍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대요. 죄인이 막 쌓아요. 그 쌓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한테 주게 하시는 거예요. 좋죠. 완전 좋죠. 그 뒤에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멍텅구리 같은 자들 것 죄인 걸 쌓은 걸 이렇게 뺏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뻐하신 자에게. 그쵸? 완전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똑같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뭔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 강의를 처음 선언을 하고 났을 때, 몇 주 전이죠. 저희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퇴근길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그 전도서 그걸 읽었나 봐요. 반 정도 읽어놨나 봐요. 그랬더니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전도서 반 정도 읽었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본인은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하고 그렇죠.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뭐 그것도 헛되다 이러니까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느낀 건 당연하다. 근데 전도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게 뭐요? 해 아래서 이렇다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저도 그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결론. 이거 봐라. 하나님 주신 것까지도 헛되다고 한다. 해 아래서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하고 코엘렛이 하려는 얘기는 이러니까 해 위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코엘렛이 해 아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전도자는 해 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해 위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해 아래는 또 이렇게 헛되대요. 그럼 뭔 얘기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어려운 마음으로 전도서를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봅시다. 전도서가 해 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해 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는. 자, 우리가 2장 19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죠. 재산을 물려줬어요. 다음 난 죽고 나서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3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내세의 삶이 없다라든지 그 내세의 삶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랑 달라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코엘렛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확신과 확인은 달라요,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확신해요, 코엘렛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수없이 해 아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가서 자리 맡으려면 핸드폰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어. 다른 나라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자가 왜 수없이 해 아래 얘기해요? 해 위가 있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해 아래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과 확인은 달라요.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저도 확신해요.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나. 코엘렛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코엘렛이라는 그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구하고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3장 11절 빨리빨리 쫓아가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갑니다. 오늘 하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오늘. 이 땅에서.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지금 딱 가 있어요. 근데 다 허무하다며, 허무가 아니라 헛되다며, 헤벨이라며. 첫 번째 단서는 헤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헤벨이 뭐예요? 허무하다가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걸로 많이
잠시 있다 사라진다. 짧다. 잠시 있다 사라진다. 자, 지혜도 잠시 있다 사라져요. 기쁨과 즐거움도 만족감도 잠시 있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악인 거 뺏어 죄인 거 뺏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럼 코엘렛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면 9장에 가보면 나와요. 중요한 건데 이걸 통해서 오늘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여러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장을 보시면 11절 보세요. 자, 9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여기까지 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빠른 사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 아니다. 그쵸? 그 얘기하고 있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다 이기지 않는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음식물 먹는 거 아니고 명철하다 그래서 재물 얻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보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그러면 뭐 빠르다는 것도 크게 다 그것도 바람잡는 일이고 명철한 거 지혜 이런 것들도 다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자님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전도자가 하려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시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언은 올바름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회에 대한 관점으로 봅시다. 빠른 경주자라 그래서 다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느린 너에게도 기회는 있어.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다 뭘 얻는 게 아니야. 너가 지혜가 좀 떨어져도 너도 기회가 있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대요. 그렇지 않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명철한 자만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너에게도 기회는 임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로 봅시다. 지혜도 바람 잡는 것처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져. 암만 똑똑하고 박박사를 받아도 그것도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 옛날에 암산 정말 대단한 지혜였죠. 암산 잘하면 좋았잖아요. 그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사라지는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도 만족감, 성취감도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다 살아보니까 이게 옳고 이거는 별로고 이건 틀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연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모아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맛보고 선하게 살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누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1등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1등 못 해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못 해요. 선하게 의롭게 살다가 전도서도 얘기하듯이 의롭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의롭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존재가 또 돼요. 정말 착하게 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 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에게는, 받은 이들에게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물 받았지만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아,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갖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년 은혜 받던 어쨌든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계속 가던가요? 잠시 있다가 은혜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거 맞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잖아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그렇다고 아유 나는 끝났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 근데
지금 코엘렛은 뭐라 그래요? 네 옆에 있는 애 은혜 받았지. 엄청 은혜 받았잖아. 근데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져. 너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정해져 버리면 그러면 더 불행한 거예요. 더 암담한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코엘렛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기회가 있는 거야. 너네가 보기에는 정말 야, 쟤 금수저라 쟤는 저렇게 되고 나는 영영 뭐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니야. 쟤가 암만 잘 나가는 것 같지? 잠시 있다 사라져. 그게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쟤는 계속 잘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면 너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코엘렛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힘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강연자가, 그렇죠? 여러분 이미 틀렸습니다. 30살 넘어가면 틀렸어요. 암만 애써봐야 너는 안 돼. 하는 거 하고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저것도 다 사라지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빠르다고 그래서 다 개설하면 1등 하는 게 아니야. 너 느리지만 너도 1등 할 수 있어. 너 좀 지식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너도 할 수 있어. 왜?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져. 걱정하지 마. 라고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코엘렛은 인생 전체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하는 성공하는 몇 가지 지혜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연구까지 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회 있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그것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거나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송민원 그 목사님의 전도서로 해갖고 5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가 아는 선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좋은 곳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몫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좋은 것을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래요. 19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산과 재물을 주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지 주시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몫을 받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내 일을 통하여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 왜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서 쌓아나가라는 얘기를 지금 전도서는 해요. 전도서는 헛되다 허무하다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아. 늦지 않았어. 네가 보기에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기회는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져. 하나님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정말 유명한 대사는 이거죠. 카르페 디엠. 아시나요? 라틴어인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 영화에서 이렇게 번역됐어요.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라는 말, 즐겨라 이렇게 해석하고 디엠은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오늘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재밌게 살아라, 엔조이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영화를 봤어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카르페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즐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큰 의미는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뽑다,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번역이 참 이상해요. 아까 것도 번역이 이상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실제 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enjoy the day가 아니라 seize the day예요. seize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하나가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와갖고
메모지에다가 시즈 더 데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오늘을 즐겨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선생님이 한 말은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너희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땅이 현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막 이런 얘기 막 떠오르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그 두 개를 집어 붙여놓냐면 보통 우리 이렇게 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헌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 현재의 삶을 생각해요. 이런 얘기 떠오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하늘에 쌓는 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도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늘에 보물이 많으면 뭐 할 거죠? 하늘에 몇 천억 있으면 뭐 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옆에 있는 반전사는 하나님 나라에 몇 천억이 있어요. 내가 부러워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놔서 뭐 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말은 하늘에 뭐를 쌓아놓으라는 얘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쌓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땅에서 뭔가 이룩하고 그 이룩한 거가 대단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자, 19절부터 보면 그 얘기, 그러니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는데 그 바로 앞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말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땅은 좀 먹고 썩는다, 하늘에 쌓아두다 거기서 썩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쭉 이어지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왜 쌓아둬요? 내일 먹을 거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쭉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이 하고 싶으셨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늘에 어떻게 쌓았는지 하늘에 쌓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좋아 이거가 아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한 100갚아도 하나님 먹이신데 왜 그거 걱정해갖고 쌓아두냐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 가면 그런즉 너희는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요? 이 땅에서 주기도문 그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실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래. 너는 오늘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을 희생한다든지 현실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허술하게 무가치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관심도 현실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가난한 자는 죽어서 다 천국 가나요?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건 가난한 자 부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지옥 같을 거예요.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복이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살아가듯이 할 수 있게 복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위로받아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너네가 지금 고통받고 애통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고통받고 애통하더라도 그 속에 너희들이 기쁨과 뿌듯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더 당당하고 열심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요거를 약간만 헷갈리면 이상하게 잘못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이 헌신되고 내 가족이 헌신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아도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인 거고,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너네들 다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기죽지 마라. 니네가 서로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로 7장 14절 말씀, 전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라. 그리고 나쁜 날에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이날 역시도 좋은 날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 나중에 무엇이 닥칠지 인간은 모른다. 뒤에 말은 뭐예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 살아. 근데 오늘이 좋은 날일 수 있어. 그러면 즐겨. 좋게 지내. 겁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좋게 지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지내. 근데 나쁜 날도 있잖아. 근데 그때는 생각해. 이거 역시도 재수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야. 그러니까 그 날도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은 좋게 붙잡고, 나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꽝이야. 오늘 기분도 별로니까 그냥 대충.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코엘렛은 막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더욱더 붙잡고서 악착같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살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오늘을. 현실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오늘을. 그게 코엘렛의 말이에요.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바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그거 기억하고 오늘을 붙잡고 오늘 사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으면 오늘 가세요. 다윗은 맨날 너 왜 운동 안 해? 그러고 내일 하겠대요. 그 내일이 지금 몇 달째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물어봤어요. 너는 내일은 언제 오냐고 했더니, 내일이 왜 와? 내일은 원래 안 오는 거야. 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일 운동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언제 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으면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 못 해요. 내일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막 희생하죠. 제가 조금 살아봤지만 안 돼요.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저 여행 다니면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가지. 잘 안 될걸요.
그리고 형편 좋아져서 나이 먹고 형편 좋아져서 가는 여행하고 젊을 때 건강할 때 좀 부족하더라도 그때 가는 여행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오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날은 좋게 보내세요.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좋은 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날 또 막 고생하고 이러지 말고 좋은 날은 좋게 왜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좋게 보내라라고 주셨으니까 좋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수학은 그런 거 잘해요. 수학은 딱 해서 돈이 들어왔어. 써야지. 그러면 써요. 수학은. 그리고 막 만족을 막 느껴.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날이 오면 이것도 하나님 주셨어. 이거 하나님 주신 날이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